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아무에게나 성취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언약 약속인데 뭘 약속했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 그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약속의 흐름인데 이 약속이 세계화될 것이라는 약속.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언약의 길을 간다고 그럴 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길에 선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고 그 증거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막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경제도 허락하시고 말하자면 이렇게 오력으로 함께 한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고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을 따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면은 이렇게 대안을 찾거나 우리 쉽게 대안을 찾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뭔 일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말고 누구 여러분 그러면 싸잡아서 하는 말이니까 누구는 문제만 생기면 뭐 하죠? 전화부터 하잖아요. 이렇게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대안이고 그게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섬기는 교회가 원네스 교회니까 원네스 강단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상. 원네스 교회의 사상이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가는 길. 자, 예를 들면은 솔로몬이 기브아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한꺼번에 양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1,000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1,000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럼 벌써 그게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죠? 1,000번이라는 날짜를 채워서 뭔가 자기 원한 것을 이루겠단 말이잖아요. 이미 그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안 하죠.
하면은 교회한테는 이익이지요. 1000번 헌금을 하니까. 그죠? 만 원씩 하면 1000만 원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는 해줬거든요. 교회는 이익이 되지만 교회가 이익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그 말은 한꺼번에, 그러니까 양 한 마리만 잡아서 드려도 양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로서 희생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는 거니까 한 마리만 드려도 되는데 1000마리 드렸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1000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 어린 양. 그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언약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문제마다 답이 다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골 때린다 그러잖아요. 저 자식 골 때린다면서. 문제가 1000가지면 1000가지 답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지. 1000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 그걸 보고 언약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예, 물어볼 것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어떻게 1000번째 드리면 되지. 안 그래요? 뭘 상담을 합니까? 상담할 게 뭐 있어요? 상담해봐야 내놓을 것은 어린 영밖에 없어요. 그 다른 건 내놓은 놈은 그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이렇게. 그게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아사 왕이 개혁을 했어요. 개혁. 어떻게 개혁을 했죠? 완전히 말하자면은 아사는 복음으로 개혁을 했어요. 복음으로 개혁했단 말은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합동 개혁의 개혁. 그 개혁이란 말이 이제 하도 막 신비운동, 은사운동 막 이래 하니까는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리폼한다. 원래로 돌아간다. 하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개혁 안에 가서 보니까는 말씀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로 돌아갔지. 성경 구절하고 말씀하고는 달라요.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성경 구절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거 보고 말씀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얼마든지 신비도 찾을 수 있고 은사도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았다. 그걸 보고 복음 개혁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복음으로 개혁했단 말은 복음을 찾아냈다는 말은 그건 누구나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방주가 뭐지? 그렇죠. 그리스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로 치유되는 걸 보고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 들었네 안 들었네. 메시지 뭐 듣고 안 듣고 뭔 상관이 있어요. 메시지 들어도 치유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복음으로 개혁했다. 그걸 보고 복음으로 치유된 것을 복음으로 개혁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노아가 만든 방주가 그리스도다. 누가 모릅니까? 알지. 이게 방주 속에 들어가면 다 살잖아요. 복음으로 치유되는 걸 보고 개혁을 한다니까요. 그게. 그걸 보고 언약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많은 일을 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한 업적 중에 가장 잘한 그 업적이 뭐냐면은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성을 돌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이 뭐냐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 법이 기준 아닙니까? 율법은 기준을 말하는데 이 기준이 뭐냐 그 말이야. 율법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은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준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는 성경 구절을 따라 살다 보니까는
율법적이라고 했을 때는 뭐지요? 성경 구절에 맞추어서 내 행실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내 행실을 성경 구절에 맞추어서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 구절은 다 지켰다 했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성경 구절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 기록된 구절대로 살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오직 복음 되도록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은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냐?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요, 왕들이 이제 왕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새벽 예배 때 계속 좀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왕들이 노년에 다 무너졌어요. 뭐 하나같이 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런 메시지를 찾았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왕들이 막 이 경쟁할 자가 없을 만큼 강한 나라를 세우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게 식이 나서 그렇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지. 잘 됐다고 질투하겠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리. 이것만 질투하셔.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 접근했을 때에 질투하셔. 그러니까 보세요. 왕들이 막 하나님 축복하시니까요, 경쟁자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어. 자기가 싸워서 이길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아. 거기서 이제 실수하는 겁니다. 그게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왕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뭐 싸울 대상이 있어야 의지하지.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어야 의지할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강한 자가 없어. 자기가 제일 강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착각한 거예요. 진짜 왕은 하늘에 계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접근했단 말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을 대신해.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행위요, 그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원네스 교회 강단의 사상, 그게 뭐냐? 곧 저와 여러분이 가는 언약의 길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언약의 길을 가야 돼요. 그 언약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영적인 공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오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공식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그 언약 성취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언약을 따라간다. 자,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고 노마를 복음으로 이긴 초대교회입니다. 자, 첫째가 초대교회는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요. 14절. 자,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
현장으로 흐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언약이 이제 세계화되면서 증인 그 말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요. 자, 이렇게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이 언약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다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 알잖아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3언약이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못한단 말이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정확한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가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자, 사도행 2장 14절 21절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 말씀이 성취되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각 나라 말로 방언하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해 못한 사람들이 저 술 취했다, 낮에 술을 먹었냐, 낮술 먹었냐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2장 17절 18절에 이제 환상, 꿈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 속에 미래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우리 지금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우리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로 우리 다락방 단체가 언약을 따라가니까 그 언약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세계복음화 다른 교단도 해요. 근데 그거는 언약을 따라 살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교회 목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꿈과 환상,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RUTCO, 237, 빈 곳 이런 게 다 미래 아닙니까? 미래. 뭐 렘넌트 운동이다, TCK다, 미래예요 이게. 이게 어디서 보이는 것이냐? 언약을 따라가다 그 언약 속에서 나온 거라니까. 막 일부러 찾아낸 게 아니에요. 나오는 거지 이렇게. 초대교회 현장을 치유하고 노마를 복음으로 이기고 살린 초대교회는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뭐 복음 하면 되냐? 복음 하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언약이냐? 복음이 언약이지. 그렇죠? 복음이 언약이에요. 그럼 그 복음은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냐?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 복음에 그러면서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자, 언약을 따라가면 성취되는 날이 온다. 2장 9절로 11절 세계문이 열렸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 목사님 뭐 이제 이렇게 세계문이 열리는 이렇게 포럼을 하면은 이제 칭찬도 하면서 또 문 열려고 돌아다니는 건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또.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설치는 거.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요. 누가 제일 잘하느냐? 말씀 받으면 바로 교회 갔다 적용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그럼 또 어쩔 때는요, 말씀도 이해 못하면서 바로 적용, 그거 안 좋은 거다. 이제. 그래서 정은영 목사 살짝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정 목사님은 메시지 딱 들으면 바로 그 다음 주일날 막 해버리잖아요. 유 목사님 뭐냐면 아직 이해도 안 됐는데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된다.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말씀 받자마자 바로 성도 모아놓고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 언약 따라 갔는데 이 문이 열린 것이지 설치고 난리를 쳐서 문 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 갔는데 이렇게 열은 거예요. 15개 나라. 그래서 언젠가는 언약이 성취될 겁니다. 마스크 쓰고 계속 계셔도 돼요. 언젠가는 3천 제자 응답 올 겁니다. 그러니까 3천 제자 모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거 없어요. 언약 따라가라. 근데 언약을 안 따라가서 그렇지. 언약만 따라가면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1,000번째 하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온 교회가 복음으로 개혁해버리면 돼. 아시겠죠? 율법 하지 말고 성경 구절 그런 거 붙잡고 따라가지 말고, 아시겠어요? 진짜로 기준 오직 복음, 그 언약 따라가면은 언젠가 성취될 날이 온다니까. 이거 15개 나라 이렇게. 2장 41절 42절 3천 제자. 2장 43절 47절 무슨 말입니까? 응답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응답의 사람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 간증 안 합니까? 이제 그 간증은 어떻게 보면은 막 10만 중에 하나 막 이런 간증들 아닙니까? 아니면 30만, 우리 다락방 뭐 가족이 한 30만 된다고 이제 우리 숫자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숫자 개념이 제일 없어요. 성도 몇 명이냐? 한 2,000명 될 것? 그럼 1,000명하고 2,000명하고 1,000명 차이 여기 이렇게. 개척교회 100개에 100개. 돈 얼마나 있냐? 한 1, 2억 있어요. 그러면 얼마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숫자 개념이 없거든요. 우리가 개념이 없어서 30만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30만이라면 30만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유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게요. 30만 중에 하나. 그런데 언약 따라 살았더니 여기저기서 응답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이제 앞으로는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을 간증하게 될 겁니다. 응답 받은 사람 간증하려면은 못하니까는 응답 못 받은 사람 간증하는 때가 와. 그렇게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지금도 그 주일날 헌금하는 그 주보에 올린 사람 있잖아요. 주보에 쫙 올리잖아요. 아니 그걸 한 10만 명이 헌금하네. 10만 명을 주보에다 올리려면 주보를 몇 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사람 이름을 올려야지. 그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응답받은 사람들. 초대교회는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응답 못 받은 인간들 몇 명 쭉 적어놨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것들. 그게. 자, 성취 이후의 언약. 성취 이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상 언약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이후 그랬는데 성취 이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은 계속 성취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언약이 계속 성취되는 것이다. 이게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어떻게 성취되죠? 이제 이렇게 3장 1절에서 10절. 운명에 빠진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이렇게 이제 언약이 개인 운명을 바꾸는 대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 복음이 말하자면 개인화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중직자 수원에 대해 각종 종교들이 다 몰려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 언약이 막 이제 교회화된 겁니다. 온 교회가요. 중직자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제 이 복음이 막 지역화되는 거예요.
언약이 계속 성취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 이제 막 외곽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계속 성취되고 이렇게. 결론. 오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자, 성령의 내주는 은혜지요. 구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말은 구원해달라 그런 말은 아니죠. 말은 이제 진짜 성령이 역사해달라 그런 표현이겠죠. 성령의 내주는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요 성령의 역사는 막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해서 역사하는 건 아니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죠. 성경에 보면 그랬다니까요.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이 세계화되는 길을 향해 갈 때입니다. 이 언약이 현장화되는 길을 갈 때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말하자면은 권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순서를 좀 바꿔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의 인도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 받는다 할 때에, 물론 성령은 우리를 인도에 가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 때의 기준이 뭐냐? 첫째가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 할 때에 성령 인도 받는 기준이 오직 복음. 그러면서 이 복음의 흐름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복음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한다 할 때는 이 복음이 흐르는 쪽으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복음이 흐르는 쪽으로 결정한다 할 때는 살리는 쪽을 선택해라. 복음이 흐르는 쪽을 선택한다 할 때에 살리는 쪽, 사람을 살리는 쪽.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한 쪽을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편안함, 그런 게 오겠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편안보다는 좀 곤란, 그렇죠. 곤란이 따라오겠죠. 이때에 권능이 임하는 거죠, 이제. 그래야 그게 증거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이건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삶인데, 언제 역사했느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때예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때.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인도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인도한다 했을 때 그 첫 번째 조건이 오직 복음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는 거죠, 이제. 그럼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흐름을 따라간다 할 때에는 이제 대개 죽이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쪽. 그러면 살리는 쪽을 선택했을 때는 내게 곤란한 상황이 와요. 이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래서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또 언약 따라가는, 보세요. 막 확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홍수도 아니니까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언약을 따라가면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그러니까 좀 못 기다려서 그렇지. 오직 안 돼서 그렇지. 오직 복음, 오직 그 언약,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